금주에 우리 암송 성구 오늘 다섯 원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언의 말씀이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했겠나,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저기에서 예수님이 4가지 명령을 동사에 실어서 주셨어요. 세긴 했죠. 가라 해서 going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make disciple 그랬고요. 세례를 줘라 baptizing,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4가지 동사인데요. 나머지는 동사에 ing를 붙인 분사 형태고요. 진짜 저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동사는 제자로 삼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라 하신 것이 make disciple 이거든요. 나머지 동사는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면 나머지 가고 세례 주고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엔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우리가 가정교회니까 언젠가 내가 진짜 가정교회 안에서 내가 목자가 된다. 네, 좀 목자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2023년에는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 평신도 목회자 세미나에 우리 한번 다 각각 시간 되실 때마다 한 번씩 다 가도록 할 거예요. 3박 4일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2박 3일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주 행복한 시간 될 겁니다. 너무너무 아주 행복한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지상명령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의미에서 일어 쓰셔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비는 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이 전해집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기쁨이 있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너무 극적이어서 막 눈물도 펑펑 쏟고 세상이 완전 뒤집어지는 정말 다른 세계로 보여졌는데 보통은 조금 천천히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변화의 단계도 참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오히려 이상한 그런 순간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게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 소식을 영혼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좋으니까 막 말하고 싶고 이렇게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마치 땅 속에서 산삼을 발견했는데 산삼이 막 겁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는 내 아내한테 막 말해주고 싶은, 그죠?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거든요. 이거 알려주고 싶다. 구원받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서 전도를 막 열이 나도록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몇 번은. 너무 좋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막 믿게 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이렇게 좀 열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얘가 종교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답답해. 막 죽겠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구나.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런 것이 답답해요. 근데 이제 해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점점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게 이제 부담이 돼서 못 하겠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또 미친 사람 취급하겠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부담스러워지고 용기도 잃게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할까? 더욱은다나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욕먹고 있는 시대예요. 예전에 교회 다닌다라는 게 이게 욕먹을 시대가 아니니까 교회 다닌다라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하도 손가락질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세상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또 성경 지식이 또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이래저래 어려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다.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아주 긴 기도문을 쭉 하시는 것 중에 이게 아마 3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긴 기도 중에서 마지막 단락은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6절까지가 이 기도인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20절을 보면요, 이 20절 이 기도는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 즉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유럽이
막 복음이 전해지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지금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여기 위해서도 빕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보겠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건강,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까? 20절에서 26절의 긴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건데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늘상 교회는 당연히 하나가 돼야죠. 한 가족 공동체니까. 근데 이만큼이었을까? 이 정도로 하나 되는 게 중요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깊이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간절한 기도, 이게 이 기도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가시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나? 예수님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약간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던 거죠. 이 간절함이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정도로 간절한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좋은 것, 그렇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이 정도였지만 그러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봤어요.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면 나는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참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했나,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나, 그런 생각을 좀 스스로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VIP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 VIP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참 다 연결이 돼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우리가 하나 될 때만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 하나 돼야 될 이유,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21절에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저 노방전도 하는 교회들 많아요. 작은 교회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할 게 없어서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민망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노방전도 한대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목사님 그 말씀 하실 때. 전단지 뿌리고요.
큰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전도축제 하더라고요. 사람들 쫙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다가 VIP들 교회를 초청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건지 모르겠어요.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좋은 방법이 아닌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전단지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구호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오히려 쉬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 되는 것이라면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경 몰라도 되고요. 내가 신앙적인 연륜이 짧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하나만 된다면. 아니, 어떻게 하나 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궁금하죠? 하나 된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어? 왜? 왜냐면요, 하나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분열이에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빼앗고 삼키고 질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하나 되는 건 없어요. 월드컵 때 보니까 하나 되던데. 대한민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우리보다 더 응원 열심히 하는 나라 많더라고요. 월드컵 때 보니까 하나 되던데. 네. 그것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이익과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내 삶과 이익과 연관이 되면 세상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포르투갈 감독을 보면서, 우리 포르투갈 벤투 감독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가 된다면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연봉 몇 년짜리 계약도 하고 한국의 감독으로서,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요 뭉치기도 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분열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에 매수돼가지고 반도체 연구원들 막 돈 때문에 가죠. 연봉 많이 준다고 하니까. 2022년 5월 기사에는요, 수천억을 들여서 개발한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세계 최고 기술을 빼내서 중국 업체에 팔아가지고요 700여 원을 챙긴 것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 되지 못해요. 세상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라 의미 없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 되는 것보다 서로 배척하고 배신하고 따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볼 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참 아름답게 서로를 챙기지? 참 이상하다. 도저히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종류도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 종종 예전에 그 다운교회 다닐 때도 보면요, 목장이 거기는 한 50여 개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더 많아졌는데 우리는 목장 2개죠. 청년과 장년. 근데 목장마다 이제 개성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 목장에 누구누구 때문에 못 나가겠어요. 다른 목장으로 옮겨주세요. 예, 이런 빈번합니다. 이런 모습이 자주 일어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이 불편해서 다른 목장으로 옮겨주면은 그 사람이 그 목장에 새로운 목장에 가서 거기서 잘 적응하느냐? 보통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장에 가서도 이번엔 또 다른 누구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또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절대 목장의 누구 사람들 때문에 다른 목장으로 옮겨달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엔터교회도 이걸 원칙으로 제가 정했어요. 목장 식구 누구누구 때문에 나 도저히 이 목장 못 나가겠다 하는 사람에겐 절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요, 목장에서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서요 세상에 어디 가서도 있잖아요, 항상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고 불화합니다. 아니, 목장에서도 못하는데 세상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더 힘들죠. 세상은 더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목장은 그러한 어떤 문제, 사실은 그런 어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목장은 이런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의 기회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극복하라고 어떤 목장에 보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엔터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엔터교회 안에서 난 쟤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나가기 싫어, 쟤 나랑 참 안 맞아 하는 말 하나하나마다 얄미워 죽겠어. 그렇다고 교회를 등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회다. 여기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면 나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럴 때는 있잖아요, 아싸, 기회 왔다. 이거 극복하면 내가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미 극복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근데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어디나 똑같아요. 이 교회가 나빠가지고, 이 교회가 뭐가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엔터교회가 수평이동을 지금 안 받으려고 그런 어떤 목적을 세우긴 했죠.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건 내가 한 단계 성숙할 그런 시점이다, 내가 인격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여기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과 한번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면 정말 나의 성장이 아주 확 한 단계 확 뛰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상대하는 게 훨씬 부드러워지고 좋아져요. 그리고 이런 극복이 이루어지는 목장에서 이런 극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정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목장이 오면, VIP들이 그 목장에 오면 서로 너무 따뜻하게, 너무 잘 챙기고 서로를 위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모습을 그 목장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 오고 또 오고 하다가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도저히 얘네들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야, 정말 여기 예수님이 정말 계시나 봐. 예수님 정말, 야, 이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아. 진짜 신앙인인 것 같아. 이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 목장이 잘 우리가 세팅하고 우리 금요일날 이제 청년 목장 금요일 저희 집에서 하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돼서 VIP들 목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아주 그냥 감동받게 만듭시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둘째로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가?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VIP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뭐 도저히 와닿겠어요. 이게 뜬금없이 와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무식한 메시지예요.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전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목장이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정말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인데 이렇게 서로 정말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서로 챙기고 아끼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이렇게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도 주위에서 보면은 뭐 가진 것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넉넉하신 분들 보면은 남한테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죠. 또 언제나 참 성품이 너그럽고 남이 좀 잘못을 해도 그거 잘 용납해 주고요. 네. 이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야, 저 부모님들 참 너무 멋지시다. 부모님들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을까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갖거든요. 부모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져요. 저 부모님도 어떤 분일까 한번 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키우셨길래 저렇게 여유 있게 참 저렇게 성품 좋게 키웠을까?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보여지면 세상 사람들이 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믿는 사람 믿는다고 이렇게 야, 서로 이렇게 위하네.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모습, 여유의 모습, 다른 사람 배려한 모습 없이요.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얘기해봤자,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해봤자 그냥 짜증만 나요. 듣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나를 보고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없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다 됩니다. 술술술 풀려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정교회가. 이 세상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노방에 나가서 전단지라도 돌리지 않으면 할 게 없으니까 전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목장이 있어요. 목장이. 전단지 돌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으라고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VIP들 목장에 초대해서 우리 하나 되는 모습만 보이면 됩니다. 잘 먹고, 여러분, 목장, 내년에 목장하면 정말 너무 좋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설거지 같이 하고 우리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세상에서는 누가 이런 거 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밥해 먹고 설거지하고 힘들어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이런 향기를 드러내면 전도의 열매 열립니다. 우리가 2월 엔터교회 개척이 10개월 동안 지금 왔는데요.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 되는 어떤 모습 그런 대로 잘 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안다고 늘 얘기하는데, 제가 10개월 동안 5명의 예수 영접 모임을 했습니다. 5명의 예수 복음을 들었고 그 중에 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중에 3명이 우리 엔터 교인이고 12월 25일 날 세례를 받게 됐는데, 우리 교인 11명 중에 3명이 세례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제가 우리 지역 목회자들 모임 10명 모이는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느 교회는 1년 목표가 세례 3명 주는 거였어요. 단 1명도 세례를 못 줘가지고. 그 교인이 몇 명 정도 되죠? 한 4, 50명 되나요? 네. 단 1명도 세례를 못 줘서 기도 제목이 3명이었는데, 우리가 3명인 것은요 엄청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 쉽게 오지 않습니다. 먼저 저와 아내가 하나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봐다시피 아내와 전도사님과 제가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토라지거나 다투는 거 한 번도 아마 본 적 없을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다투고 싸웠어요. 근데 가정교회를 통해서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극복하면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장, 우리 현실로 돌아갑시다. 우리 엔터교회 목장, 청년 목장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들 음악적으로, 개인적으로 음악 또 뮤지션으로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가 목장 안에서 아직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과 저는 더 노력하겠지만, 우리 목원들, 우리 엔터교회 청년분들도 목장에서 한번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좀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썼나. 네. 수많은 VIP들이 우리 목장에 왔다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더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좀 사랑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간단하게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좀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배웠어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과 먼저 내가 하나가 되는 이루어져야 돼. 이 일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필요하고요. 구원의 확신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밀해집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원래 친밀한 사람일수록 매달리고 구하고 그러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 말을 해도 되나? 이 시간에 내가 전화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하고는 친밀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저는 아내나 저나 무슨 얘기를 해도 이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다 들어줄 사람으로 믿죠. 그럴 사람은 한 사람씩 다 있죠. 아무리 늦은 새벽에 전화해도 될 사람. 친밀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친밀해야. 그래서 이런 기도 하나님께 막 달라 주세요.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고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 하루에 5분이라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5분 기도. 기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유일한 대화인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책도 매일매일 한 장이 많으면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 구절 여러분과 나눠드리잖아요. 그 암송 구절을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아요.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 이런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애를 써야 되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저절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거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액션이 있지 않고서는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큰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때만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전해도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 되는 훈련하기 너무 좋은 공동체니까 목장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2023년에 우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실 주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 되는 것. 네. 영혼 구원하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잘 이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하나 되자. 이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으셔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 되자 이 찬양을
이제 딱 하면은 조금 더 가슴에 가슴에 조금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노래 찬양하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행복 찬양 이어서 같이 부르도록 할게요.